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내용 마지막 끝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 때문에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본문을 한번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용서한 이유가 4절에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이제는 그 속죄하신 목적이 뭔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8절은 하나님을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야기는 육신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를 설명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으라는 권면이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에 이르니까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8장에 들어와서 분명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로 출발을 했어요. 정죄를 안 하겠다고 해놓고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다 이렇게 되면 문맥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잖아요. 처음부터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청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반응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지금 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그들이 가르침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행위, 율법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풀었습니다. 구약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율법으로 육신의 죄를 선고할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놓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제 율법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설교는 섞일 수도 없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에 오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하면 오늘 이 본문은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알지 않냐?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 말이지 육신을 따라 살면 끝장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인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분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 육신을 쫓아 살아왔던 과거들을 연상을 해보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서 실패를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인식시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지,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면 끝장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 지구상에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대상이 이스라엘입니다. 맞죠? 그들은 행위 구원을 지금까지도 행위 구원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보다 사랑도 받고 간섭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한 간섭을 받았으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이 9장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계속 그 약속은 유효하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게 9장부터 11장인데, 육신을 따라 살아왔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라는 말을 이제 좀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육신을 따라 산 누구보다 대표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뚜렷한 이스라엘에게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 안에 오늘 이 말이 있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이 앞에 있는 선언이 만약에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는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정죄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정죄함이 사망을 낳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할 수 없으므로 아들에게 육신의 죄를 선고해서 이미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난 사건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광야와 같은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그 훈련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면 생각하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있으려면 뭐부터 변화되어야 되느냐면 생각이 변화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생각하느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어요.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품고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하게 되느냐?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찬양 중에 보면 이렇게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단순하지만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많이 생각하느냐? 주님의 그 은혜를 많이 생각할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말에서 오늘 생각이 변화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 생각을 바꿔야 행동이 변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견뎠던 그 마음으로 우리 생애 속에서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2000년 전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작업을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가 영을 따르는가가 우리가 절벽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 저번 주에 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넘어져봤자 광야니까 절벽은 아니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서 승리했던 체험들, 육신을 따라서 실패했던 체험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삶에서 축적시켜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맞았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런 모든 실패들이 우리에게 체험과 경험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계속 가르쳐주는 그런 배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들어가 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의 목적은 결국 신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원하셨듯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필연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살아보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그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던 감동이 그게 맞았어, 그걸 따라갔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걸 따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한번 실패해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훈련을 아주 강하고 진하게 받으려면 배낭 메고 선교지 가서 누구인테도 묻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어서 딴 길로 갔다가 고생을 해봐야, 거기는 그때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뒤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온한 생활 속에 사니까 그런 경험들이 간간히 생기겠지만, 실제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선교지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걸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따른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죠. 따른다는 것은 누구 아래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주관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 그러니까 오늘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도 누구 아래에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지배가 되는 되듯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생각도 내가 통치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승패는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해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따른다는 표현을 써서 내가 무언가 아래 종속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알 길이 없어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말을 얘기를 하면 펄쩍 뛰죠. 내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누구 아래에 있다니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혼이라는 것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가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른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8장의 내용의 중심은 구원이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것에서 불변하고 영원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뭐냐라고 성경은 로마서가 설명하는 마침은 이렇게 끝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이 확보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만큼 사랑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오류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게 가장 큰 오류라고 봐요.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믿음은 믿는 대상에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분명해야 내 믿음은 저절로 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서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내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가 누군지 생판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신실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나의 주. 그래서 이 말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믿음을 여러분 쥐어 짜지 마세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너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이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면 할수록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보통 이 신학 쪽에서 가보면 교리가 믿음을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지를 알면 알수록 믿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도된 자가 하나님이 목적한 목적과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 안에 은혜로 못 박아 두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여기 5절과 8절이 첫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부정적인 부분에서 살피고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살펴서 이게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육신과 영을 따르는 자를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4절에 대한 설명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사망이라는 이 말을 왜 먼저 했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설명을 이렇게 접촉해서 설명해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전혀 이해가 없는 걸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상대방이 끝나고 나면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참 새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나서 주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과거에 경험이 없던 거잖아요. 영을 따른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영을 따른다는 이 말 자체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따른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뭘 먼저 썼냐면
육신을 따르는 것을 먼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 남아있던 거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성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성도 된 것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생각이라고 딱 못을 박아두면서 따르는 이라는 말과 생각 이 두 가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따른다. 뭘 따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뭘 따르는 것에 따라서 이 말은 목적하는 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를 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이해가 가요? 어떤 은사가 영적 세계를 여는 게 아니라 이 틀 안에서 이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뭘 따르는 것에서 생각이 열린다. 이 틀 안에서 은사가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이 밖에서 활동하지 않아요. 자, 생각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평이니라. 뭔가 두 가지 끝의 결론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면 사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영을 따르면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더라. 놀랍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과 관계가 붙어져요. 이해가 가요? 성령을 따라가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지지 않아. 연합이 돼. 사람들을 세워줘. 그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 안에 신앙에 에너지가 생겨.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 이게 화평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화평이니라. 육신과 영을 따른다는 구분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설정하고 있는데 어떤 지배, 왕이라고 했으니까 지배 체제 아래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라는 말은 사실은 육신이라는 말 앞에 그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영적 세력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욕심을 부추겨 자기가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부추겨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날 뭔가를 따라왔다라는 것을 어떤 지배, 어떤 권세 아래서 우리가 생각과 사고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육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원리와 습관, 체제 이걸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습관, 지금까지 길들여 하나님 없이 길들여져 와 있는 나. 이제 뭐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다 이제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렇죠. 같이 학교를 다녔지만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둘이 만나면 너무 다른 육신을 쫓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았던 두 사람의 만남 속에 공통된 주제가 없고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견이 생기고 왜요? 지배가 다르고 지배 체제가 다르고 통치하는 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항상 대전에 이제 집회를 마치면 친구 집에 가는데 항상 걱정이 뭐냐면
오늘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좀 꺼내야 되나? 옛날에는 만나면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었는데 뭔 얘기를 꺼내도 얘기가 순조롭게 풀릴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바깥에 뭐 이야기나 하고 그러다가 뭐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복음을 가서 살짝 집어넣으면 또 눈치채고 나보고 이렇게 찡긋하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친했던 친구가 이게 세월이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대화가 안 되더라는 거죠. 왜요? 그는 죄의 사망의 습관과 체제가 완전히 딱 굳어져 있는 상태고 저는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굳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왔던 이 특징들이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가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중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고 우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한다라는 이 말은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애정과 집념을 가지고 몰두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집념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또 이게 이제 정확하게 좀 더 원어로 들어가서 깊이 있게 풀어보면 목적을 위해서 독이 올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걸 내가 달성하고 말겠다라고 이렇게 독이 올랐다 이런 뜻이고 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몰두하고 집념에 차 있다 이런 뜻인데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설명한 그 결과가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라는 이 배가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배 우리나라 말은 배가 많잖아요. 먹는 배도 있고 여러분의 이게 그 몸에 있는 배도 있고 바다에 배도 있는데 그래서 배는 이 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 속에 들어가 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땅의 것이란 하늘의 것과 대조를 해서 땅의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뭐 욕심 이런 것들을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집착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고 물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들의 근데 놀랍게도 이 배를 그들의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여서 최종 목표가 탐욕이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탐욕에 집착하여 탐욕을 위한 것 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 아까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적,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이유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애정을 갖고 집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속한 자 이 둘을 나누는데 왜 땅에 거한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느냐? 바로 이런 유형의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땅에 거하는 자라는 말이 이걸 두고 하는 얘기니까 그 복잡한 땅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탐욕을 인정하고 그 기초로 만든 제도입니다. 이해가 가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라, 자기 노력을 해서, 이런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그렇게 기초로 만들어졌어요. 약점은 이것이 장점이 많아요. 사람들의 그 창의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남북을 비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남한이나 북한이나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한은 많은 창의성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삼성을 만들고 이런 창의적인 것들이 기가 막히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무기도 참 기가 막히고. 근데 이상하죠. 같은 IQ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족인데도 이 북한 사람들은 뭘 하나 만들지를 못해. 왜냐하면 창의성을 다 막아놨거든요. 이 자본주의는 사람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탐욕을 인정하고 만든 제도예요. 약점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자본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교회를 오더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로 모두 돈을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성도가 된 후에도 돈을 목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런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얘기를 하면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셔서 돈을 흘려보낸다라는 이런 약점 속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된 후에 지난날 불신자 때 가졌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목적한 인생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이나 호주나 여기 이제 들어오신 분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자본주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 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아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묻는 거죠. 신자가 된 후에 지난날 불신자 때 가졌던 목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목적한 인생이 되었나는 질문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질문이 뭐예요? 돈에 대한 이해와 가치가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아시겠어요? 이게 이상하게도 신앙의 방해가 많이 되더라.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지요? 그 방해가 되더라.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가치를 바꿔놓고 말겠다 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생각을 결국 봐. 그러니까 돈의 애착, 누구보다 야곱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바꿔놓고 말듯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야복강에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그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야곱에게 뭐든지 했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했고, 남을 속이면서 살았잖아요. 딱 7년을 속았잖아요. 7년 딱 지나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약속을 했는데 이상하게 레아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야, 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은 더 높은 작전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다, 우리 풍습에 의하면 언니를 먼저 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예가 없다. 원래 이러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남을 속였던 속임이 자기가 직접 속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음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또 야곱이 얼마나 집착적이냐면, 그래 좋다, 내가 7년 더 봉사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얻고야 말겠다. 이게 우리 근성이라 이 말이에요. 남을 속이고 내가 원하는 거는 끝까지 얻어내고 말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성인데 이 야곱의 근성을 꺾어놓고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우리 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야곱의 그 근성을 꺾어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많은 씨름 속에 많은 게 꺾였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꺾어놓고 마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자 야곱은 새 날이 밝은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착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사망과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다 내려놓고 드라빔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구했던 드라빔 뭐죠? 마지막에 삼촌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거 다 내버리고 나니까 야곱이 자유합니다. 야곱이요, 형 한 번 속이고요, 인생에 2번 속았어요. 그리고 잠깐 속였죠, 형은. 근데요, 얼마나 오래 속았냐면 라반한테 7년 속았고요, 자기 아들들한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거의 평생을 속았습니다. 속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에게 가슴 아주 깊이, 왜?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 걸 얻는 게 야곱의 철학이었거든요. 좌우명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꺾어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얄팍한 수로 요리 빠져서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꺾어놓고 마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안타까운 것은 모든 걸 잃고 난 후에 배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2번째, 육신을 따른다는 말의 뜻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의 뜻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집착하는데 종착역이 사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증거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것과 연결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영생과 생명도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아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돈으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돈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생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는 것과 정반대.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뢰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걸 내려놓을 때 진정한 생명의 의미, 영생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얻어지는데,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돈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고 자꾸 속임으로써, 그 속아서 계속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점점 멀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말이 따라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우리 보고 하는 말이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인데,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말은, 여기 나오는 단어들 보세요. 여러분, 의, 경건, 인내, 온유, 믿음, 영생, 여러분 이런 거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준비해놓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돈을 믿고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반대로 자꾸 가게 되더라.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건 네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결국 믿음의 목적이 돈을 목적으로 함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원리가 목표가 되었고, 우리가 옛날에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왔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넉넉한 가정에 살든 아니면 어려운 가정에 살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목적이 돈이에요. 중국 가서 한글을 이제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저는 여기는 나는 뭐 실력이 없어서 그냥 청강 이렇게 듣는 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조작만 하면 돼요. CD 조작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을 좀 해주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수업을 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단어를 꺼내놓고 이렇게 그걸 하면 이제 정부에다가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정치나 종교적인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사인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애들인데 요거는 좀 복음적인 걸 좀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수업 시간에 애들인데 이걸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근데 한번 내가 이제 머리를 썼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공부하다가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어디 우리 하나하나 나눠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한반 클래스 애들인데 하나하나 기회를 일부러 그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거의 다 똑같아요. 뭐냐면은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가장 첫 마디가 돈 많이 벌어서 뭐하고. 다음도 그래. 100이면 100이 애들이 다 똑같아요. 그럴 줄 알고 물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노린 건 그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봐라. 이제 이거였어. 너희들이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더니 선생님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돈이 있으면 뭘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아이들이 뭐 집 사고 뭐 하고 자동차 좋은 거 사고 다 뭐 똑같아요. 저는 나는 만약에 돈이 있다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잖아. 자기들은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동차를 사는데 그래서 묻는 거야. 왜 선생님은 병원이나 학교는 선생님을 위한 게 아닌데 왜 그걸 남들을 위해서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사실은 어떤 걸 좀 노렸냐면 이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좀 충격을 주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보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이렇게만 딱 던져줘서 애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와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동기를 좀 부여하려고 그렇게 이제 복음은 직접 전할 수는 없었지만 생각의 차이를 한 번쯤은 주고 싶어서 한번 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든 목적이 돈이 목적인데 그것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가 내 안에 완전히 장착되기 전에는 여전히 믿음도 돈을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가 지금 들어왔지만 주님 안에 돌아왔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이 진짜 말하는 이 복음의 진정성, 복음이 말하는 그 가치가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지금 믿고 난 이후에도 옛날에 있던 습관과 목적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도 같냐 달라졌느냐라고 오늘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은가?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7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고 원수가 된다. 굴복도 안 되고 원수까지 되더라. 이상하게 우리가 목적한 것과 하나님이 목적한 게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물질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더냐? 아니에요. 우리는 교만해질 뿐이에요. 이런 간증들이 우리가 옛날에는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서 복 주어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 얼마를 헌금해서 교회도 짓게 되었고 저로 말미암아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 속으로 전부 다 나는 왜 안 주시지? 나도 저렇게 하면 될까?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제가 잘 아는 분도 한 분이 정말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참 저를 이제 파송했던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오셔서 그 장로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봤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한번 우리 학생들인데 간증의 시간을 좀 드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보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보고 절대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간증 안 시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꺼내놓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간증을 안 시킨 이유를 제가 충분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목사님 말이 옳구나.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그 자기의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쪽이 강해지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원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어떤 많은 사건들을 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사는 게 제일 좋아. 꺼내놓지 말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속 깊이 이렇게 담아두고 사시라고요. 주님만 알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단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이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요? 자기 사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뭐가 나를 움직이는지 이 영적인 뒤의 배경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걸 막 꺼내놓고 자랑하지 않고 내 속 깊이 담아두고 내 안에서 정말 진주처럼 만들어내잖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사람들이 뭘 이렇게 감추어도 그 감춘 것까지 다 보이고 감추어서 어떤 마음에 어떻게 괴로운지도 다 알아요. 그렇다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지적해서 사람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꾸시고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렇다고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가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시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이 그때 지적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신앙의 나이들이 있어요. 그 나이에 맞춰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해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영적으로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자신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뭘 안다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당신 생각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당신의 미래의 끝이 어떨지 아무것도 몰라요. 불신자는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 본인이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도는 이런 승리를 헛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값어치 없고 헛된 건지 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에서 불신자 곧 육신을 따르는 자와 다릅니다. 구원은 여기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 아멘. 이게 자유예요. 세상을 목적을 하고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재물을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좀도 동록도 설지 않는다. 왜요? 이건 무슨 뜻이냐?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이 그날에 갈 때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렇게 사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채우는 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출을 받습니다. 구원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짤막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창조. 이번 주 목요일 날 설교한 거 이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창조. 왜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다 꺼내고 빛을 창조하듯이 선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만들어서 그걸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의 삶의 원리와 목적지를 모르고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존재였다가 놀랍게도 그 안에 알맹이가 생겨서 구출을 받았습니다.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행하려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는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이제 영광된 구원으로 불러 성도답게 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숙할수록 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설교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 맞지요? 그래야 이게 내가 목회한 보람이 나지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렇게 확 올라왔을 텐데 참아지더라. 옛날 같아서 못 넘어갔는데 넘어가지더라. 왜 그게 되죠?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누가 나를 지적해서 바뀐 적이 하나도 없더라. 내가 지금 말한다고 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건 너무 잘 알더라. 뭘로 바뀔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비춰주고 내가 달라지는, 내 안에 나를 절제하고 있는 힘이 뭔지 물으러 오기까지,
당신 왜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야, 그 예수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만들어야 사람이 바뀌더라. 그걸 배워가더라. 그래서 내가 불가능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능하더라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가능한,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댈 수 있더라. 그까지 그 자존심 내세워서 보복해서 뭐 남는 게 있던가. 그렇죠? 도리어 이럴 때 한 대 맞고 한쪽 돌려대고 누가 당신 오른밤 돌려대라고 했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마디 더 해주자. 이게 낫더라. 그걸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신분이 바뀐 것과 바뀐 자에게 따르는 책임을 혼돈하는 문제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의 숙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서야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숙제다. 성도의 책임은 성도답게 사는 책임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의 직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운명을 우리에 제시해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확고한 설정 아래 뭡니까? 분명히 운명을 제시해 놓고 운명에 책임 있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어를 가지고 구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생의 자랑,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다 걸리더라. 젊어서는 육신의 정욕에 걸리고, 중년에서는 안목의 정욕에 보면 갖고 싶고, 말년이 되면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인데 그걸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하더라. 참 그래요. 젊어서는 꼭 몸이 사고를 쳐요. 중년이 되면 가진 돈 때문에 사고를 치고, 노년이 되면 그 늙은이가 이게 그게 명예욕이에요. 에? 내가 총회장인데.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목사님들이 가운은 무슨 박사 가운은 왜 들고 나와서 입고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에? 총회장 가운은 다르고 일반 목사, 거기서도 무슨 계급이 있어요. 총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귀한 직분 아닌가? 하나님의 종. 얼마나 귀해요. 종이면 됐지. 뭘 그게 뭐 총장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다 나이 들면 이게 명예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의 자랑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단이 끊임없이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져 지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이란 애정과 집착이라는 것인데, 세상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원리를 말하는데 원수된 원리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해지려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자들이 지배자가 되면 사람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악에, 내가 악하게 하면 내가 악하게 하는 것 같이 그냥 악을 같이 행하면 같이 뭘 할 수 있는데, 거룩은 항상 앞에서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반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요. 거룩과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며 원칙이다.
육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랑하려 해서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이제 언뜻 하나 어떤 이야기가 좀 생각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저 모양이 되기까지 목회자 500명이 감옥에 지금까지 갇혀 있었어요. 500명. 바른 말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국자들 2,500명이 갇혀 있다가 마두로가 잡혀가고 다 풀려났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세상이 거룩을 좋아하지 않는지, 교회를 왜 싫어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맞는데 싫은 거예요. 왜? 악은 악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내가 하는 악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거룩은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진짜 목회자들이 그걸 어떻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다 가둬버리죠. 500명이 갇혔어요. 거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 우리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왜냐하면 아까 돈을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해. 이게 둘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긍해. 돈 때문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분별이 없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다는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해. 경건은 말을 해. 성경은 말은 해. 그렇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다르더라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로만 경건 외치는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은 고통이기 때문인데, 고통인 이유는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위한 선한 자들을 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쾌락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라는 말은, 성도는 이것이 끝난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요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오락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더 그걸 이렇게 빠져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쭉 보면은 정말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나를 위해서 절제하지 않으면, 보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왜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 쾌락과 하나님 사랑을 견주어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 말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쾌락이 하나님 사랑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둘은 경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찬송가 가사를 한번 적어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아니에요. 것이에요. 이 누가는 귀한 분은 없네요. 사람 중에 예수라고는 표현이잖아요. 분. 아니에요. 것.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게 신자의 고백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위에 있는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죽었고 또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함께
우리도 거기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 가운데 잔하고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생각해라.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있는 그 순간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음란, 정욕, 탐심, 우상 숭배를 버리라. 그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악한 탐심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은, 우상은 잘 들어요. 우상은 우리에게 뭘 하라는 제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어렵죠, 이 말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러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상 자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고 우리가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이걸 해주면 우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우상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상한테 요구한다고.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우상을 부처, 무슨 마리아 동상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 율법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목적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네가 목적하는 모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정리를. 자, 그래서 우상이란 자신 소원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은 목적을 가지지 않아요. 우상이 이거 해라 저거 하라. 믿는 자가 목적을 가진 것이 우상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부처든 알라든 상관없이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해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당신에게 대가를 치를 테니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 구원이란,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헛된 욕심으로 살다가 헛된 세상의 욕심에서 미혹된 것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주셨고 이제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진리, 영원으로 불러 나온 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무지, 비참, 헛됨에서 구출이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는 무지하지도 않고 비참하지도 않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도 않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 감사, 다행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무슨 상황을 주시든지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지혜가 쌓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성경은 지혜가 뭐냐라고 설명을 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두 여인이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욕심은 자기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버리는 거예요. 죽여라. 내 거 안 될 것 같으면 니도 갖지 말고 나도 갖지 말고 죽여버려라. 이게 세상 지혜야. 이해가 가요? 꼭 사람들이죠. 망하면 니만 망하냐, 나하고 같이 망하자.
네 망하는 거 상관없어. 나만 유익하면. 이게 악한 지혜. 이게 세상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는 뭡니까? 내 걸 줘서라도 살리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뭘 해도 생명이 나타나. 세상 지혜는 뭘 해도 사망이.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진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남의 것 빼고 남의 망하도 상관없어요. 내 것만 되면 돼.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건데 우리는 압니다. 살리려면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복이라 이 말이에요. 양보할 수 있게 된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참을 수 있게 된 게 복이에요. 옛날에 욕심을 따라갔다가 그 욕심을 내려놓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복이 뭐냐? 난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할 수 있게 된 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라. 아까 마지막 때 부모를 뭐가 있었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를 사랑하게 된 게 복이에요. 공경하는 게 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게 된 게. 여러분 세상 사람 이웃 사랑하라면 누가 사랑해요? 조건을 대라. 내가 뭘 사랑할 만하니까 해야 사랑하지 이런 말만 하고 있지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예수 믿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세상에 떠내려 가지 않고 세상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원칙대로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또 신자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 자신을 위해 할 일들입니다. 복은 지금까지 이 복은 아까 말씀 정리를 했죠. 많이 갖고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내가 내 성격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대로 육신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영을 따라 살 때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